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6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제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공독 올릴 텐데요. 571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공독합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평온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나이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옵시며 악이 지지 않게 하옵시며 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주시옵고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내려주셔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리오며 지난 한 주 지은 죄들을 모두 회개하오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이게 막 쪄요. 진짜 막 푹푹 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정도로 쳐서 가진 않은데도 이렇게 좀 덥습니다. 이제 9월달이 다가오는데도 날씨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보다도 훨씬 더운 것 같고. 요즘 정치 얘기를 안 하니까 저분이 조용히 사시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 할 말이 없네요. 뭔가 희망이라도 좀 보이고 좋은 모습이라도 좀 보이고 하면 이렇게 나누고 얘기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럴 명분조차 안 생기는 거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만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김건희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쎄 왜 그렇게 주변에 박수무당들이 많았는지 그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좀 화가 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뭐 기업에서 임원급이나 이런 면접을 볼 때 그 무당이 실제로 같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성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사주를 본 다음에 얘가 회사에 배신을 할 놈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다고 하죠. 그것도 상당히 충격적인데 나라 정무에 대해서 그렇게 따르면은 도저히 솔직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원래 본디 악합니다. 너무 악해요. 그 악함이 어디까지 드러날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나온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죄악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 북이스라엘이 수도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아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침공으로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이 포위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그 사마리아였는데 거기가 포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포위가 돼버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포위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볼까요? 우리 25절 말씀, 6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좀 키워주십시오. 소리 좀. 25절 말씀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자, 은 80세겔이라는 거는 이거 상당한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물론 지금으로 환산 가치가 크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물가하고 전혀 이게 맞질 않아요, 시대상. 근데 상당히 큰 돈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당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자, 당나귀 고기를 다 먹고요. 머리 하나만 남았어요. 그럼 그 머리에 살이 얼마나 있다고? 거의 없어요.
그만큼의 은 80세겔인 거예요. 워낙에 굶주렸으니까. 자, 그래서 오죽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이라도 먹어요. 그 비둘기 똥이 대변이 4분의 1이 은 5세겔이었습니다.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아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이제 성벽 위를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자 둘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의를 하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항상 말씀드려요. 제일 힘든 순간이 오면 본능이 되잖아. 자, 십계명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살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죠. 자, 살인을 하는데 내 자식을 죽여버립니다. 아예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싸그리 엎어버리는 거예요. 계명은. 심지어 그 애를 삶아먹어요. 상상이나 가는 일인가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얘들이 어디 저기 뭐 블레셋 애들이나 아람 애들이나 애굽 애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뿐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들으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강복해 주셨고,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고, 바벨탑 사건으로도 용서를 하셨고, 그 하나님이 아끼시고 품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삶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미술일까요? 기술일까요? 법률 용어니까 미수, 이르지 아니할 미자요. 아직이냐? 기수, 이미 기자냐?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모의만 했을까요? 진짜로 했을까요? 6장 29절 말씀.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먹어버렸어요. 자, 갑과 을입니다. 야, 오늘은 네 아들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다음 날이 됐어요. 진짜로 먹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은 내 자식을 갖다가 먹어야 되는데 차마 그러지를 못하겠으니까 숨겨버렸어요. 착해요? 남의 자식 이미 같이 먹었어요. 죽여가지고. 착하냐? 이 끔찍한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최소한의 도를 무시를 해버리고 윤리를 무시를 해버리고 양심을 싹 찢어버리고 어린애를 삶아먹었다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복을 하셨다고 하는 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서 많은 이방인에게 길이 열리게 됐어요. 즉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내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그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다 이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숫자가 왜 실수라고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모세 선지자님이 그 산에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빌고 있을 때 아론은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기가 두려워서 그 악한 것들에게 금반지가 금 귀걸이를 받아가지고 그걸 불에 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바쳐버립니다. 네 하나님이야 빌어. 이게 인간의 악행이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죄성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은 다 지르고 있었어요. 단순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깝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이들은 훨씬 가까웠어요. 이들은 역사적인 시간도 짧았어요. 이들은 모세 선지자님께서 어떻게 하신지도 다 봤어요. 바벨탑 사건도 다 봤고요. 그 시내산의 사건도 다 봤고요. 무지개 원약까지도 다 듣고요.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계신지를 다 봤다 이 말입니다. 삼손 사사께서 어떻게 되신지를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죽여갖고 삶아서 먹고 있어요. 착해요. 인간이 착합니까? 이렇게 악한 것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는 다 지르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온갖 죄는 다 지르고 있어요. 남을 상처받게 하고 남을 악하게 하고 남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남을 도울지를 모르고 베풀지도 모르고 다 내 거야. 교인한테 삥 뜯고 있는 목사한테만 가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엎드리고 있어. 그 목사라는 것들은 하나님을 팔아먹으면서 지들 배 따뜻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교인들 자녀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교인들 자녀는 돈 없어서 대학 하나 못 가고 있는데 지 새끼는 교인들 돈으로 외제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악하고 인간은 원래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다. 여러분 담배는 있잖아요. 죄악이 아니에요. 한국만 이 담배를 가지고서 피면은 무슨 뭐 믿음이 없다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을 가면 이 목사님들이고 크리스천들이고 이 담배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이 담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담배를 끊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이 담배의 니코틴이라는 거를 한 번은 맛을 보게 되면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한 번만 핀 사람은 없어요. 안 핀 사람은 있어도.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니코틴의 중독과 똑같은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무슨 성화가 됐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고양이가 귀리 싹 뜯어먹는 소리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저는 바뀌었어요. 저는 성스러워졌습니다. 성화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갈 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깨끗합니다. 개소리 집어치우시자!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양심이라는 게 생겼거든. 그래서 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의 신용카드를 갖다 봤어요. 색깔이 블랙이네. 한도가 꽤 높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길거리에 이렇게 살포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워가지고 지금 저 앞에 예쁜 옷집이 하나 보이고 여기에 건너편에 양복점이 하나 보여요. 그럼 저걸 갖고서 살포시 긁어버리면 여기 시골 동네라 CCTV도 없을 것 같은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갖고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심이에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 때문에 이 카드를 보고서 자연스럽게 들고 가서 파출소나 이런 데다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심이에요. 즉, 내 죄성을 갖다 다스리면서 참는 것이지, 내 죄가 없어져서 난 깨끗한 사람이야?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식을 서로 삶아 먹었다고 하는 것,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6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극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여기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됐을까? 내 백성이 어찌 이런 상황까지 됐을까? 내가 너무 무능력하게 이 나라를 통치했구나. 자, 그러면서 그가 성리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뭔 말씀입니까?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뭔가 찝찝해요. 뭔가 대놓고 시원한 회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왕은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지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책임을 물어요. 당신이 잘못해서 이 상황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책망했어요. 그것은 누구를 책망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회개가 없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레위기 26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신당을 차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내 규율을 어긴, 내 계명을 어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그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53절 보겠습니다. 자, 53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 봤을 때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움을 가져야 된다. 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의를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지옥밖에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싹 무시하고 살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으며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됐을 때요, 그보다 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몇 시간 뒤에 굶어 죽게 생겼는 그것보다 더 귀한 그 급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안 겪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그보다 급박한 상황은 없어요. 왜? 죽으면 끝인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죄가 없는 아이니까, 아직 자범죄를 짓기 이전이니까, 얘는 죽어도 천국에 갈 거니까 그다지 손해는 아닌 것도 같고, 토실토실 잘 먹여놔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몇 시간 뒤에 아사하게 생겼으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하고. 그보다 급박해요? 목사들이 그보다 더 먹고 살기가 급박합니까 지금? 교인들이 그것보다도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아유,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하네요. 지금도 심해요. 그 기도랑 뭐가 달라요? 내 새끼 잡아먹게끔 허락해 주세요. 왜? 몇 시간 뒤에 저 죽을 것 같은데 얘 하나 못 잡아먹습니까? 저는 얘가 지금 고기 덩어리로 보입니다.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율과 계명은 무시한 채 인본주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고 사람의 판단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저리 가라요. 그게 인간의 악입니다. 사람은 악하디 악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성을 다스려야 되고 내 죄성을 참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내 죄성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느껴야 되는 사실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 유념 정말 잘하시고 짜게 드십시오. 짠 거 많이 드시고 이온 음료 많이 드시고, 그래야 건강 유념할 것 같습니다. 얼음 정수기가 있는데도 얼음이 모자라서 얼음을 사 먹고 있는 형편이 될 정도로 되게 덥습니다. 에어컨을 끌 엄두가 안 나고, 차도 기름 팍팍 먹더라고요. 날이 더우니까 기름이 끓는 건지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건지. 건강 관리 잘하시고 나라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겠죠. 그렇게만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내시고 이 죄의 반복이 다시금 되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면서 나갑시다. 그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 한 주도 악한 귀신 그 관계를 언제나 짓밟고 사탄을 언제나 저주하며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이 한 주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베푸시고 항상 품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한 주를 강복하셔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시고도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동 감화함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